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저는 여기 예루살렘에다가 한국교회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의 이 존속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시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들을 겪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외세의 침을 받았고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나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절망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옛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동방의 등불로 삼으시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전망이 걸린, 정말 우리 민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다시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외부의 침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과 세대 간의 소통 부족, 그리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분위기 가운데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며 교회 안에 분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마저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가신 뜻이 다시 발견되고 우리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말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끝난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선포하셨습니까? 먼저 주의 종들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예언적인 선포할 때 그때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우리 한반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강대국들, 청나라, 일본,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쓰던 때였죠. 이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이 외세 강력한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과정 가운데 1894년과 9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청일전쟁을 통해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은 더 강력하게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약 10년 후 1904년과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또 일본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야흐로 일본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 1905년 우리가 잘 아는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모든 외교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일본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년 후 19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이 10년 동안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국권이 뺏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나 이거죠.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상에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쏟아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먼저 1903년 원산 대봉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봉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9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0만 명 구령운동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거죠. 바로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고 이 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지는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며 선자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 그때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국교회에 부어준 걸 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감리교의 한 선교사는 The Korean Methodist라는 선교 잡지에 1905년 9월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극동의 팔레스타인. 먼저 이 The Korean Methodist라는 이 선교 잡지는 한국 성도를 위해서 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국에 있는 그 미국 성도들에게 감리교 선교사들이 지금 자기들 선교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선교 보고를 하고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든 영문화된 선교 잡지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대 1900년대에 이 극동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잡지를 통해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놀랍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강대국, 특히 기독교 영향이 아래 있던 나라들이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 민족의 운명이 꺼져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기독교 지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원군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1903년 원산 부흥의 결과로 성령이 한국교회에 부어지면서 원산부터 시작해서 서울과 평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이걸 바라보면서 이 감리교 선교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날에 그의 능력을 그토록 현시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 안에 부어주냐 이거죠.
여러분, 이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미 무디 운동, 성결 운동을 통해서 본국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조선의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렇게 놀랍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아니면 전국에 구원받은 한국을 영적 누룩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작은 덩이지만 들어가서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누룩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들, 아시안들이죠, 황인종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도구, 곧 어떤 물질로부터도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러한 도구로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수백만의 중국인들 가운데서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는 그때,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이 감리교 선교사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그가 먼저 이 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극동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돼서 세계로 전파됐죠. 그런데 지금 극동 아시아 땅 끝에 있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이 조선, 그 당시에 국명은 이제 대한제국이죠. 우리가 편의상 한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교사는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는 걸 보면서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열방으로 확산된 것처럼 이제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동쪽 끝에는 이 한국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한국을 복음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기회는 언제 선포됐냐,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경제되고 군사되고 뭐 선교되고 되었을 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나라까지 일본에게 뺏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는 그 선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적인 선포를 한 것이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선교사의 예언은 70년이 못 가서 1970년대부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간에 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또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예언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이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교육과 의료사를 통해서 왕실과 조선의 상층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신뢰를 받으려고 했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무어 선교사는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하류층의 사람이었던 백정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이 무어 선교사가 이 1906년 4월에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이 글도 여러분 영문으로 된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에 일어난 일을 열방 세계 가운데 영혼 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무어 선교사가 The Vision and the Task라는 글을 통해 무엇이라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민족은 위대한 세계 역사에서 그들 자신들의 위치와 의무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강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헬라는 세계의 미를 정했고 이스라엘은 세계의 종교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교, 기독교, 모슬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종교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한 후에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동양에서 해야 할 역할은 상업도 학문도 아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역할은 동방의 칠 같은 암흑적 상황에 기독교의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아니, 가난하고 멸시받고 열방 가운데 이런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나라, 일본의 속국이 되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며 동방의 칠흑 같은 암흑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의 진리,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메신저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러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중국의 바시보드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바시보드 감독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한두 명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한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 이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열방의 등불로 삼으셨다. 아시아 나라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동방의 불을 밝히는 바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메신저를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하여 이런 선포를 주의 종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민족을 향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 될 거라는 이 비전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뿐만 아니라 서구의 지도자들에게 확산되어서 이제 바야흐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납니다. 이 대붕 이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선교사들이 만든 선교 잡지, 영어로 만든 그 잡지를 통해 그 당시에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선교 잡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야, 저 조선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등불로 팔레스타인, 극동의 팔레스타인을 세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들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또 이 민족을 돕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자, 이 선교사들 이야기를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요, 제가 믿기로는 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승만은 1899년 추운 겨울날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무너진 나라를 기독교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 고문으로 만시창이 되고 이 상선거를 받은 죄수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승만이 성경을 읽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만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 방법으로 이 나라를 개혁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정치범이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 만난 후에 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백성의 시체가 널려있던 나라, 일본에 의해 망하기 직전에 있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을 기독교 나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을 이승만이 받고 난 다음에 이승만은 이 감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한국 한성 감옥에는 이승만처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이 선각자들과 애국자들이 결국 정치범이 되어서 수감되었었습니다. 이승만은 주님을 만난 후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대 엘리트들이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40명의 정치범들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7월 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보았던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한반도의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19년 8월에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대표로서 미국에 호소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호소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데 미국 너희들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복음이다. 여러분 지금 이승만이 개인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미국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정부의 대표로서 나라를 대표한 사람으로서 지금 미국에 호선을 보내면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첫째,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아를 민주화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랍게도 세계를 복음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건국 대통령이 나를 세우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건국의 목표로 제시하는 건국 대통령 보셨습니까? 물론 미국은 나라 청교도를 통해서 세워진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도 건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거 세우는데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하는 거야. 이렇게 선포한 건국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야망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세울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나라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나라가 된다. 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이 복음만이 열방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호소했던 것, 그가 선포했던 대로 이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아시아 민주를 이끄는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인구 비를 따진다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남북 통일돼야 되고 이 민족과 남북된 우리 민족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열방간 흩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자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받쳐 지킨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전복될 위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역전시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우리 한국교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 7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무너진 이 나라, 무너진 우리 심령, 깨어진 세대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분열행에 돌아가지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 서로 나눠가 다투고 있는데, 그래서 상처 입고 있는 이 나라 어떻게 회복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있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게 나와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하고 나라도 빼앗긴 그때 그 허름한 예배당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듣고 나와서 뭐 했습니까?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밤에 철학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부르짖던 기도는, 주님 이 가난을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로 간구한 것은, 주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열방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저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열방에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에 더 익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는 점점점 사라지고 대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의 형통과 복을 구하는 자리에서 이제 부르심의 자리로, 열방의 빛으로, 동방의 등불로 복음 전하는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민족의 복음화와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 민족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 어둠의 세력들 향하여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도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투 기억하십니까? 바로 6.25 동란 일어나고 그때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남한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점령하면서 어디까지 치고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일대까지 밀려온 거죠. 부산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 뭐 했죠?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낙동강 방어선 근처에 있던 도시들 대구, 마산, 부산 같은 이 교회들이 밤낮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만이 우리나라를 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했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메가당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의 보급이 끊어지자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물자가 오지 않으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이 펼쳤던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 5,000분의 1의 확률도 없다,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모한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왜 이 무모한 작전을 실행했을까? 그가 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이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누가 봐도 무모한 작전 5,000분의 1의 확률도 없는 이 작전을 펼쳤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냥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아주신 거죠. 지금 이 나라는 다시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해야죠. 그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민주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악한 것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지금 한국교회를 이 민주가 이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어둠이 이 민주가 이 나라를 덮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며 이 민주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도록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1900년 당시 나라의 운명이 다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경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밤에는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나라의 운명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멸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며 우리를 동방의 등불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죄가운데 빠졌을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심판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구원과 함께 너희는 비록 이렇게 범죄하고 내게 등을 돌렸지만 너희를 처음부터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함으로 선택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열방의 빛으로 내가 불러주는데, 열방의 제사장으로 불러주는데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불러준 대로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며 내 아들이 오는 길을 예배할 거야.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지금은 주님 우리를 이 메시지를 들은 남은 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름 받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